안녕하세요. 벌써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로서 공식적인 추석 연휴는 오늘로 마감되나요? 내일 우리 개천절 그 공휴일이라서 쉬고 또 주일이 이어지니까 연휴라는 그런 기분은 오늘 딱 가운데죠. 내일하고 모레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기분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 금요 기도회에 모이는 날인데 다들 또 이렇게 연휴가 이어지고 또 추석 명절에 여전히 또 그 분위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도 빠지고 기도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빠지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나름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가정 예배로 드리는 좋은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꼭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한번 말씀 살피시고요. 오늘 한 30분 정도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 지난 3주 동안, 매주 금요일이죠. 3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기도는 우리 생활 속에 아주 익숙한 부분, 아주 친근한 그런 부분, 또 즐거운 시간, 또 내게 의미 있는 시간, 또 내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시간을 삼으셔야 될 텐데 혹시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 기도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짐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당연면 과제, 당위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또 기도를 하는데 또 그런 그 기도에 대한 능력을 잘 모르겠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다. 또 기도가 나는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다. 의미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시간을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그 날마다 이어진 일상의 삶이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따로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실천을 통해서 또 기도로 연관되어지는 그런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겠다.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또 채워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 바로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기도에 대한 그 친밀감, 이 기도가 친밀해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일상생활의 하나의 양식이다. 하루 밥 3끼 먹듯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그 대화하는 이 기도.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점점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겠다. 또 깊어져야 되겠다. 하나님과 깊은 대면이 있어야 되겠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숱한 그 대화가 있었다. 그것이 기도겠죠. 그 대화가 있었고 바울이 3층 졌고 낙원에 이끌려가서 많은 것을 들었다. 다 이 세상 사람, 보통 사람들이 들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 미쳤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대화했다는 얘기겠죠. 이런 그 기도의 삶이 우리가 필요한데, 오늘도 이 기도는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라는 말씀대로 우리 삶에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것이니까 오늘 기도에 대한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여긴 요한복음 14장에는 제일 소도에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최초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또 다른 어떤 패턴을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너의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또 저는 진리의 영이다.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런 상당히 다양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한 말씀 한번 좀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성경 좀 찾으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자막을 넣어주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좀 직접 찾아서 보시면서 중간중간 제가 어떤 말씀을 또 인용할 때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찾으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막을 넣는 것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좀 찾으시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얼른 좀 성경책 갖고 오셔서 얼른 찾으세요. 찾으시고, 그리고 이건 여러분 잠깐 정지해 놓으면 되니까 정지해 놓고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어요. 고난의 그 과정 거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로 그 본래에 계시던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좀 발끈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몫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약간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근심이 되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그 불편한 마음, 근심된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했더니 주님,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못 간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말은 다른데 의미는 같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는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생명은요 진리여야 되고, 또 이 생명은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을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또 길은 무엇인가? 그렇죠.
진리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은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를 모아놓으니까 더 그 의미가 확실해지죠.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기도하고 연관시켜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6절 보면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할 때 이 기도를 말한다면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부여받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서 부산 간다고 합시다. 그럼 부산 가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네, 영어로 하면 by train, by bus, 버스를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우리가 갈 때 우리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by walk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수단 우리가 거기 가는 걸 수단은 도보든지 버스든지 기차든지 비행기든지 하나의 수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기도가 아버지께로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그 권한을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기도의 전결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위임하신 분이 실제로 주인이신 것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결 처리를 하십니다.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너무 잘 아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인간사회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은 실상은 하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생각 다르고 자녀들 생각 달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뜻이 하나예요. 다 완전하신 신성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그 뜻을 잘 아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또 독립적인 그 신격 갖고 계시잖아요. 그 독립적인 신격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계시다고 할 때 각각의 그 사역적인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손을 채워주셔서 그분께 전부 다 위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하셨잖아요. 우리 뒤에 이제 본문 말씀도 나오는데 16절에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받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했는데 이 영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If you love me 내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show it 그것을 보여라. 내게 그것을 보여라. If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show it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라. 뭘로? By doing 행함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라. 그럼 그 행함이 어떤 것이? What I have told you. 내가 이미 너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나에게 보임을 통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게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 통로가 예수님 되시고 결국 아버지께로 갑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동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14절과 15절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뭐 여기서 주의 계명이 뭐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 계시던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가? 계명, 뭐예요? 율법이에요. 우리 율법을 가볍게 보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완성됐으니까 필요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내는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단지 희생 제사의 방법에서 그 제물이 예수님께서 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죠. 우리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배운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께서 제물로 되셔서 우리 살리셨잖아요.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 세상을 살리는 제물 되셔야 돼요. 엄청난 희생, 헌신, 봉사,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If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show it, 그것을 내가 보여라. 무엇으로? By doing what I have told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게 보임을 통하여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내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을 따라가시면은 그분 따라 사는 그 삶 자세, 삶의 양식 모두가 실제로는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 그냥 입으로만 하고 마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저기 설정해 놓은 그 길을 걷는 것, 그 길을 걷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지외하면 안 되죠. 우리 여럿이 만나는 그런 시간도 있고 독대하는 시간도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 만일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지만은 실천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또 때때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따로 특별한 대화가 필요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그 독대하는 시간 필요하죠. 하나님과 깊이 단둘이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분께서 나를 따로 만나주신다.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길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그 계명, 율법에 있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그 정신, 그 핵심적인 것, 이것이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고, 이 산상수훈은 다른 복음서에도 특별히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이렇게 좀 잘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선언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 내 죄를 사함받았다. 거기 있는 사람들 신성모독 한다고 펄펄 뛰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사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완전하신 또 제2위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이 되어주셔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떠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주님께 직접 구했어요. 어떤 소경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직접 응답도 하시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거. 우리가 그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인데, 요새는 그 의미가 희석이 돼서 하나의 그냥 뭐 구색 맞추듯이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디메오가 또 그 어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몸이 아파서 그 낫기를 원하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내 아인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떠나시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의 통로예요. 통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내 아들 고쳐주옵소서, 내가 눈뜨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38년 병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또 직접 그가 원하는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신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분께 다가서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못 이룰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 기도의 삶이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 고백, 또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시니까 진리를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내 인생이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자칫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거든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인데, 복된 소식인데 이게 왜 무거운 짐이 됐을까?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이런 삶의 양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우리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넘치게 하시려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직접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으셨고, 그 다음에 완성된 이런 모든 속에서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받아야 돼요. 기도는 나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역사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되시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신데 뭐하러 예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럴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되니까, 떠나신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늘 있다. 내가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예요. 성령님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뒤에 붙는 것이지, 그것은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게도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그것을 그냥 너무 자세하게 구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필요한 만큼만 구하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기도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속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언뜻 생각했던 것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기도 응답 받으시는 그런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좀 더 몰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뭔 일 났다고 원수 사랑하나?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든지 내 마음의 묵상이든지 생각이든지 내 입을 하는 이런 모든 말이든지 여러분께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풍성케 하게 한 것이다. 생명과 생명력을 주게 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인생도 말이죠.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 모두에게 이 자연까지도 사람들 뭐 이런 모든 그 생명 있는 것은 자연까지도 여러분께서 생명과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고요. 생명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마스크 필요 없다. 근데 참 낭패를 당한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의 원리, 물질 세계의 그 법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제 가스레인지 쓰잖아요. 가스레인지 쓰게 되면 거기서 미세먼지가 나온다. 이거 뭐야? 뭐 다 타는데 무슨 미세먼지가 나오지?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 연료로 이제 달리지 않습니까? 그 연료 태우면 뒤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그 배기가스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거 같이 집에서 이 가스레인지 쓰게 되면 유해 물질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환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폐를 이제 자극을 주고 그래서 요즘은 그 가스레인지를 안 쓰고 전기로 하는 독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께서 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그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뭐 2구짜리 해가지고 전기 쓰면은 가스 쓰는 비용 좀 빼고 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건강도 좀 생각하시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이에요. 그분 따라가면 내가 진리 가운데 도달할 수 있고 아버지께로 도달할 수 있어서 기도 응답되는 것이고 그것도 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러면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 어떤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유익되고 상대방이 유익되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유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원칙만 하시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기도한 것에 대한 열매가 이제 하나씩 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도가 오늘날도 보면 기도가 사람들이 너무 큰 그 짐같이 여기는 사람들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기도가 기도는 그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뭐 하루에 나는 7시간, 8시간 기도한다 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것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겠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필요 있겠죠. 근데 그 자체가 날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 몰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오늘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7시간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입니다. 일상생활이에요. 평범한 일상생활 속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 특별히 뭐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조금 이게 제가 기도에 대한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고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을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나눴던 대화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과 대화한 거 아니에요. 눈 뜨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뜨기를 바라냐?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거예요. 이거.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죠. 진리.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건 평범한 진리. 이거 내 안에 있고 이분께서 내가 생명 주신다. 이분께서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시다. 그분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그분과 자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도요. 자주 할 때에 이게 이 말의 그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또 품격도 생기고 또 품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쭉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건 뭐 심리학적으로 라포, 어떤 신뢰, 어떤 신뢰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상담자와 또 상담받으러 온 그 내담자 사이 속에 이 라포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때보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담 결과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하나님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하지 못한 얘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런 얘기를 다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패턴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사랑을 해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사랑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 만큼 하나님께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정말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과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차마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누군가 이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하루 이틀 신앙생활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따로 독대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아요. 속상했던 이야기, 답답했던 이야기. 어떤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것 때문에 혼자 그냥 답답해하고 아이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막 좀 속상한 이거하고 좀 이거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여러분들 아주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꼭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속이 아주 시원해지고 보이지 않던 희망이 좀 확 눈에 돌리고요. 길이 안 보였었는데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이었구나.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래요. 아하 경험. 이것이었구나. 뭔가 안 풀리면 답답하잖아요. 바울도 아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안 풀리는 어떤 것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은 안 풀리니까 억지로 중요한으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나중에 예수님 딱 만나고 보니까 그게 자기가 왜 그것이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항상 이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을까? 왜 그랬을까?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서 그냥 뻥 뚫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길이시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우리 그냥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이 기도하고도 이렇게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뭔가 이 속이 뭔가 희망이 보이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생명력이 넘치는 어떤 귀한 체험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 듣는 거 끝나지 마시고요. 개별적으로 많이 묵상도 하시고
좀 기도하는 시간 있으면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많이 생각하셔요.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저는 많이 생각해요. 본 말씀을 설교 준비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뭔가 보이는 것이고, 그럴 때 속이 후련해요. 여러분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세계, 신세계가 보이는 역사, 오늘 이 밤에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금요일마다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당분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이거 연관돼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상 그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또 친밀감, 또 응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던 모세와 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체험, 또 우리가 주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리면서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기서 희열도 느끼고 많은 눈물도 또 흘리고 그 마음속에 꽉 막혔던 답답함이 엉뚫리는 그런 경험도 하고, 또 내 속에 참아하지 못했으나 이것을 꽁꽁 가둬두어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그 답답함으로 눈물로 그 한으로 남아있던 이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로 임하는 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희망이 안 보였지만 희망이 보이고, 이전에는 답답했던 어떤 그 현실이 그 속에서 그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는 내 안에 생명력이 부족했다면 이제 넘치는 생명력으로 가득한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깊은 수면에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온 영혼이 활기차고 행복한 그런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일날 이제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연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뵐게요.